여러분, 계속 정말 뵙게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정도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체주의와 소통이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통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세상을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여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세상을 소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삶을 소통케 하신 사랑의 예수님, 그러나 오늘 우리 곁에는 아직도 아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 발걸음이 아픔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소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사 힘을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어떤 소통을 원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게 이 소통으로 강의를 하나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내 눈 위에 흐르는 한 단어, 가장 중심된 주제가 바로 소통이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그냥 막연히만 흘려듣던 소통을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졌는데요. 오늘 과연 성경에는 어떤 소통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넘기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넘기면 되나요? 넘기는 장면이 좀 알려 주실래요? 그냥 여기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4대강에 가면 요즘 신조가 있죠? 녹조라떼입니다. 녹조라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4대강에 왜 녹조라떼가 됐을까요? 이렇게 아름답던 강이에요. 이렇게 아름답던 강을 다 팠죠. 이렇게 흐르는 강을 파서 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댐은 세워놨습니다. 물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하지만 녹조라떼가 됐죠.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하나죠.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여기 있어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놀라운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서해 쪽에 강이 다 흘러오는 이 갯벌들마다 전부 다 막고 간척지를 막았어요. 그리고 담수를 확보한다라면서 호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택호, 남양호, 삽교, 간호로, 구남호 쭉 있어요. 근데 수질 등급 오른쪽에 빨간 표를 한번 보세요. 5등급 등급조차 매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호수들이 5등급, 4등급.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유일하게 3등급 있어요.
그런데 그 3등급인 곳에 가로가 돼 있어요. 뭘까요? 해수유통이에요. 해수유통. 바닷물을 댐을 막았지만 물이 바다로 들고 흐르는 곳은 그나마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문을 닫아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고인 곳은 물이 썩고 있고, 흐르는 곳은 소통하는 것은 그나마 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스겔 3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의 소중함은 없겠고 이 강이 있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칠 수 있죠. 강이 흘러야 강도 맑고 바다도 산다는 것입니다. 강을 하구에 막으면 바다는 영양물질이 강에서부터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강을 막으면 강은 쌓여 썩어가고 바다는 영양식조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 하구를 막은 전 세계의 많은 바다들이 바다의 물고기가 50%에서 85%까지 감소되었다라고 이미 보고가 나와 있어요. 강이 흘러야 강도 건강하고 바닷물도 소중함을 얻는다는 것.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4대양 사업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제가 4대양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수가 말하는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배터리 하나만 가져주세요. 그 다음 장면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예요. 강은 흘러야 한다는 말인데요. 제가 부장이 났나봐요. 죄송합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정답인데요. 강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많은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다시 스스로 치유합니다. 한번 보시죠. 강원도 영월소강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곳에 여기 선돌이라는 곳인데요. 제방을 쌓았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제방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제방을 왼쪽에 쌓으니까 강물이 여기를 쳐서 이쪽까지 무너졌어요. 다시 여기서 긁어내고 이쪽도 제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습니다. 양쪽 다 제방이 완성됐습니다. 2002년 제방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2002년 제방이 완성되자 바로 1년 뒤 2003년 여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 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2003년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기 2002년도 이 모습에 뒤에 산이 보이시죠? 똑같은 장소가 10년 만인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겁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누가 나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단 사람이 작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강은 흐르면서 스스로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독교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녹조다따야. 와, 다름없죠. 교회가 적습니까? 교인이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많아요. 넘쳐나요. 보이는 게 교회예요. 다방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럽니다. 조금 전까지 됐거든요. 커피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세상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많지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의 선물 소통.
이 점은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소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과연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말씀이죠. 정말 멋지죠? 그럼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막히지 않고 잘 통함, 의견이나 의사가 상대편에게 잘 전달됩니다. 강물이 전기가 막히지 않고 잘 흐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걸 소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흐른다는 말, 그걸 다른 말로 소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병동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면 스스로 치유하듯이 세상으로 소통, 오늘 정말 제가 이쪽에 서지 안 되겠네요.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이렇게 네? 막 넘어갔나요? 자, 강이 흐르면서 스스로 치유하듯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오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흐른다라는 말, 자,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소통의 여기 흐른다라는 말에는 소통의 가장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흐릅니다. 어떻게 흐르나요? 흐르기 위해서는, 흐른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계곡물이,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 소통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통이면 낮아집니다. 낮아짐.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낮아짐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멋진죠? 우리 신앙에 복음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낮아짐. 자, 여러분, 지난 16일 날 광화문에 100만 인파가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교황에게 열광했죠. 이분이 왜 수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다른 교황이 왔어도. 근데 이분이 특히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낮은 곳에 내려와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교황이라는 권위보다는 자기의 삶을 낮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을 더 사랑하겠죠.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웃으셨어요.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분은 한국 카톨릭을 대표하는 분이고, 한 분은 전 세계 카톨릭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런데 또 한 분을 보면 여러분 지금 웃으신 것처럼 냉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분은 낮은 곳에 내려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있는 것, 슬픔이 있는 것,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다가가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신부들을 내친 사람이에요. 명동상당에서 신부들이 쫓겨난 거 아십니까? 정의구현사재단들이 쫓겨났어요. 신부들이 수의들한테 쫓겨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가톨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런 그 삶과 가르침이 특별한 게 있었냐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한 말들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읽고 제가 다운받아 저장을 해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거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낸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매일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교회가, 개신교도, 가톨릭도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왔지만, 늘 설교를 들어왔지만, 우리가 교회가 많지만 교회 안에 예수가 없었기에, 낮은 곳에 내려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과 말씀이 없었기에 오늘 교황의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이죠. 소통하는 교회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보나 예수 없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 오셨나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럼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은 뭐 의미하나요? 머물 곳이 없었죠.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머물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외면받은 예수, 버림받은 예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예수를 환영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외면받은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 회복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예수의 낮아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 성육신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이라는 이 한 단어에 소통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이것을 딱 한마디로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우리 곁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이 아니 33년간의 예수님의 삶을 딱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 뭐죠? 소통입니다. 소통케 하는 자, 세상에 소통케 하는 자, 바로 예수입니다. 소통케 하는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기 참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리고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걸 딱 한마디로 바꿀 수 있잖아요. 바로 소통입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담들을 다 헐어내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소통케 한 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오는 소통은 두 가지의 소통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두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입니다. 또 하나의 소통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전반부의 많은 이야기들은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일상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달려가 소통케 하는 자로서 사람과 사이에 막힌 아픔과 고통을 덜어내고 장애물들을 덜어내고 소통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소통되어야지만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소통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은 사명감에 의무감에 아픔에 공감하며 소통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번아웃 됩니다. 금방 탈진해버리죠. 내가 지치지 않고 평생 그 길을 달려가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 속에 이야기를 끌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담을 허무는 자입니다. 소통케 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가져오셨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소통 선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소통하겠다고 소통을 선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바로 예수 소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의 소통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어디일까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소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길입니다. 세상이라는 길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바로 아픔이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 그 현장,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의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삶을 소통케 하셔서 다시 가족과 이 세상과 관계를 소통케 하는 관계 회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가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바디메오를 만났죠. 오늘 이게 참 안 먹네요. 제가 두 개를 그래서 갖고 다니는데 혹시 몰라. 예, 다시 넘어갔습니다. 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로 나쁜 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놨습니다. 자기가 도착한 거, 착취한 걸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소통함을 얻게 됐습니다. 어디서 만났나요? 바로 길에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길에서 또 만났습니다. 남편 여러 명이나 있던 동네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길을 가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치유되고 동네에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가늠하던 여인을 길에서 만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길에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중풍병자 집에 가서 중풍병자 이 지붕 뚫고 온 사람을 만났죠. 얘가 잘 안 되니까 저도 말까지 혼나온다. 길에서, 들에서, 산에서 사람들을 찾아간 그 죄인들의 집에서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소통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시던 거죠. 세상을 치유하며 소통케 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나오라,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길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의 삶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길 위의 예수.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쓸 책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길 위의 예수. 그럼 예수님은 길은 어떻게 길을 살아갔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죠. 길에서 시작해서 공생의 3년 내내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길은 그의 삶의 모든 자리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길 위에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교회라는 울타리 속으로 과두어 버렸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통케 하는 자가 되라고 세상으로 달려가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길의 예수를 교회 안에 가둬버리고 길로 달려가 세상을 소통케 하는 그 예수였는데 우리는 교회는 다시 세상과 담 높은 담을 쌓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에 사랑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고, 광성교회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녹조라떼 같은 교회죠.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 YMCA에서 목요 송수강좌를 서울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본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제가 옛날 소망교회에 있을 때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와서 쉬는 시간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소망교회 2층이 텅텅 비어요. 2층이 텅텅 비어요. 슬픈 이야기였는데요. 찬들 다 하긴 뭐 하겠어요. 소통하지 못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소통케 하는 자라면 교회됨이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똑같은 말이겠죠. 소통케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된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소통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통케 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아주 멋진 단어, 뭘까요? 소통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로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자, 소금이죠? 자,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맛을 내줘요. 그 다음에 음식의 부패, 상함을 방지해 줍니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 삶에, 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써가는 세상에서 소통케 하는 소금 같은 교회로 인해 세상이 살맛나게 하고, 소통케 하는 소금 같은 교회로 인해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사라져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라는 말이죠. 소금 같은, 소통케 하는 소금 같은 너희 교회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불의가 사라지고 그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라. 아름다운 사람이 살만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소금의 역할. 음식의 부패를, 음식의 맛을 내주고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바로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고 있나요?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못하고 있나 보죠? 여기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이 단어는 축복된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소통케 하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복된 자라는 축복된 말인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뭘까요?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을 딱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쓰레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는 쓰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얘가 죄송합니다. 앞에 뭐가 있었을까? 네, 쓰레기 당장 나왔었죠? 네, 또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삶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에서 말해주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우에다. 여러분, 빛을 감춰놓나요? 아니요. 오늘 분명히 우리 사람들 앞에 빛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죠. 네, 정말 이렇게 진을 빼기 잘 주는요. 자,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소통케 하는 자의 그리스도인 됨을 삼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오늘 교회는 과연 빛과 소금으로서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삶으로서 그 길, 방법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지름길.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세상에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에게 있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을 소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파하는 자와 함께하며 소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서로 긍휼히 여기며 소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세상을 소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을 화평케 하며 소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소통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소통된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이 복된 삶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의 가난함을 내가 얼마나 애통하고 함께 애통하며 내가 얼마나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지 내가 서로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지 화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멋진 소통의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평화의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르골 거친 주여,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나니 평화의 소통의 사도가 되는 것.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소통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소통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의 소통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의 소통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소통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의 소통함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소통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해주소서.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를 해주는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소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하고서 용서 받으며 나를 버리고 소통하며 세상을 평화를 가져오는 자 되게 해주소서라는 이 기도.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매일 책상에 붙여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통하는 멋진 교회가 될까 생각을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소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요. 나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말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위대한 말이죠. 나를 버리면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옵니다. 나를 버리면 소통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나를 녹여내야 한다는 것. 빛을 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태워야 한다는 것.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통의 방법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씨앗 속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 속에 있는 가능성이 엄청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 가능성으로만 끝이 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소통케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죽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교회. 그러나 낮아지고
낮은 곳에 내려와 나를 낮추며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 한국의 문제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등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똑똑한 하나는 그대로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버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버림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소통케 하기 위해 버린 건 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예수님의 소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버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떠오른 거 뭐가 있나요? 응? 뭐 버리셨죠? 생명 버리셨어요. 제일 먼저 뭘 버리셨어요? 제일 먼저 버린 건 하늘을 버렸어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자로서 오셨어요. 분명히 그분은 하늘의 왕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의 왕자로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우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났죠. 냄새나는 마구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유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태어나서도 유배자 살죠.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자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몫으로서 노동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에게 사탄이 나타납니다.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거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존심을 건드리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 내게 이런 시험이 나갔다면 우리는 늘 사람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증명해 보이라는 그 유혹을 거부하였어요. 그리고 사탄의 그 유혹, 나를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세상의 모든 영화도 다 거부하였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우리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 위에서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욕을 맞고 돌을 맞고 십자가를 지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을 유혹을 다 버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광야 언덕길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뛰어내려서 이거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보고픈 유혹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나를 보여주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버림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버림의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버림의 예수를 닮아가고자 내 삶에 그분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모습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아닐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날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매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매일 내 입맛을 버리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탐욕과 내 길, 내 욕심의 내 입맛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소통케 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설물이다.
나를 버리는 것을 딱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말하죠. 배설물. 쓰레기란 단어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들을 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얻기 위해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 가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했던 그 배설물처럼 우리가 버릴 수 있다면, 그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왜 소통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이 모양이 되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자, 왜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기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옵니다. 뭔가요? 제가 색깔로 칠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린다. 바로 여기 신앙의 순서가 담겨 있어요. 버리고 돌아와 섬기며 기다린다. 오늘 함께는 뭘 잘할까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열심히 섬겨요. 돌아오는가 섬김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돌아온 건 다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섬겨요. 섬김은 가득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섬기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세상의 내 생각과 탐욕과 거짓들을, 가치들을 다 버리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탐욕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께 나와 내 탐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그 입술.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거짓된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열심 이전에 버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를 기다린다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내게 오심을 하늘을 소망하는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가 있다면 그렇게 욕심을 지으려고 할까요? 아니요. 하늘을 소망하지 않기에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거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버림의 신앙과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아주 멋진 한 분이 나와요. 세상을 소통하는 사람의 모델이 나와요.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통하는 자의 삶의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이끌어낸 소통하는 자가 있죠. 누굴까요? 아주 짧아요. 이름이 모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끌어낸 소통케 했죠. 우리는 모세하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모세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일으키는 모세 이전에 모세의 아픔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공주에 입양된 왕자입니다. 그런데 왕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절했죠.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길고 긴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나를 낮추고 버리고 끊임없이 후회와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 텐데, 부디 영화를 이룰 텐데, 아니야, 너 잘했어. 얼마나 수없이 자기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할까?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버리는 시간들, 긴 시간 40년 동안 있죠. 히브리서의 모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부를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소통의 모든 비결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보시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할 때 소통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 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부하가 아니라 하늘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소통케 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또 왕의 노함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게 다가오는 박해와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아가는 것, 늘 그분을 뵙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들,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소통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소통의 자리로 내려와 있을까요? 왜 이게 우리 삶으로 실천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을까요? 이렇게 왜 소통하지 않을까 바꿔봤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믿음을 지닌 모세였지만 바로의 공주의 칭함받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보다 잠시하게 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숨어받기보다 애굽의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잃어버립니다. 탐욕으로 이상에 거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말로만 믿으며 보이는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나를 더 즐거워하기에 우리는 소통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자, 세상을 흩어지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소통을 방해하는 편견과 믿음을 가정한 장애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잘 아시죠? 하늘에서 뭔가 이상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그동안 배워왔던 종교적이고 사회에 무너진 관습 속에 이것은 거짓되고 속된 거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는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습을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은 또 나오죠. 네. 이제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달려왔노라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 믿음이란 이름으로, 문화적인 이름으로 사회적인 경제적 차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편견의 장애물들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위법이에요. 여기는 위법이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되다고 더럽다 여기는 죄인들과 어울려 있었어요. 분명히 세상에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어기셨어요. 더럽다, 추하다 라는 사회적인 종교적 관습과 편견들을 깨뜨리고 치유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말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불법이라는 다묘 장애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많은 장애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깨트리고 극복해내야 한다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죠. 예수님은 바로 이 민족의 간의 차이라는 장벽을, 장애물을 뛰어넘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소통하는지 아닌다는 거,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회적인 편견, 관습과 불법이라는 장애물과 담을 집어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관습과 문화, 제도 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편견과 거짓된 가치들을 깨트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거짓된 가치,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짓된 가치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많은 세상이죠. 정말 고통이 많고 변화될 게 많죠.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되고 사회도 비정규직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봐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실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도 적다는 거죠. 제일 먼저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혁을 하셨어요. 어떻게 개혁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이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제사장도 아닌 예수, 시골 청년 예수가 죄를 사하고 병을 치료해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것은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을 근간을 흔들어버린 제사장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요 위협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을 통째로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경제 개혁입니다. 오늘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치일까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 나온 일꾼이나 낮에 나온 일꾼이나 일을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을 주십니다. 일하는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의 필요한 만큼으로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을 똑같이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차별한다. 신노예 제도이지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정규직입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청년들은, 우리 어머니들 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에요. 정말 그 차별받는 비정규직으로 땀 흘려 일을 한 돈에서 감성을 하고 11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거짓된 가치에 대해서 교회가 이 예수를 정말 안다면 이 가치는 바뀌어야 된다고, 사람을 노예화 만드는 이 거짓된 비정규직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정규직 성도로부터 돈은 헌금은 받으면서 이 거짓된 사회 가치는, 노예 제도는 인정하고 있는 세상, 잘못이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걸어서 광야를 만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무 쓸모없는 미치광이 귀신 들리는 그 한 사람,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2000마리 돼지 떼에 귀신을 내주셨어요.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해요. 무가치한 일이죠. 있을 수 없죠. 기계에 부속품이 되어 있는 오늘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 경제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오늘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 속에
사람조차 교회의 부흥의 부품의 한 부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이 우선되는 세상, 사람이 우선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성주자였죠. 좀 와서 보니까 여기 여성 저기에서 책들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거 더 설명할 게 없겠죠?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성전 문 안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차별받는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인들뿐인가요? 사회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지 않았어요. 몫으로서 차별받는 그 노동자의 삶을 사셨죠. 몫이라는 말도 있고 석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 나무가 귀하니까 석공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손은 거친 손이었어요. 공부한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그는 노동자로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의 아픔을 보신 분이죠. 최고의 환경주의자였습니다. 생태주의자입니다. 늘 꽃한 송이 낭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아픔들을 극복하고 그 편견들을 뛰어넘고 치유하는 소통한자, 치유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 소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외시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상에 숨어있는 거대한 가치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단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의 도움을 주는 데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거짓 가치들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했어요. 그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치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그 자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거짓에 대한 가치,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그 목사님들 탐욕의 노예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바로 거짓된 가치의 뿌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의 의미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저 복을 얻는 수단이 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한 것처럼 종교는 억압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억압으로부터 소통케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겨진 소통을 막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탐욕의 노예가 되겠다면 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내 탐욕, 거짓된 가치를 벗겨내는 진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거짓된 가치들을 제거해서 그 억압들을 제거해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이 바로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늘 신께 복을 비는 수단으로서의 종교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가치들을 끄집어내는 것들, 벗겨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을 끄집어 벗겨내주는 그 해방의 영성, 소통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방의 영성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함께 문제는 거짓의 억압을 해방시키는 그 역할이 아니라 그는 복이라는 이름 안에 성도들을 억압하죠. 탐욕을 주장하고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슬퍼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하부터 시작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예할까요? 누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해서 11절을 얼마 하게 됐고 출처도 불분명한 미국에 성공한 어떤 사람들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그건 신앙이 아니라 뭐죠? 탐욕을 주장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면 탐욕을 주장하는 거죠. 너도 이렇게 믿으면 복을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고 11조를 더하게 될 수 있다라는 탐욕을 주장하는 신앙이다. 그런 거죠.
종교의 노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억압하고 노예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갇힌 자폐적 시장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 원인으로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통케 하는 계리의 예수와 담장 안에 갇힌 교회 안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건데요. 바로 가장 큰 원인이 여기 하나 있어요. 교회가 성전에 갇혔다. 신앙의 모든 생활을 성전 중심의 신앙이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교회 안에 가졌어요. 세상과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전일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 계신 성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목시계, 시계 있는 한 사람만 좀 빌려주실래요? 손목시계 있으면 시계.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시계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군요. 자, 지금 교회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의 장소가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 자, 그럼 성전 이거부터 가야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을 다 뺑 뜯어서 교회 성전 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뭐가 나와요? 경매로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같이 덩달아 경매 나왔겠네요? 성전에 있던 하나님도. 성전 세운다며 땅 투자 근데 교회 성전 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마다 뭐 하죠? 교인들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구도나면서 그 가정들마다 다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교회 경매를 검색해봤더니 절절절절 떠요. 교회 경매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더 놀라운 건 도대체 교회 경매가, 하나님 성전 경매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나님 성전 전문 사이트가 나왔어요. 전국교회 법원 경매 컨설팅. 얼마나 교회 경매가 많았으면 전문 법률 사무소까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성전 안에 더 이상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아픔 속에, 세상의 모든 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예배당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고 교인들을 구세우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통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더 특별한 곳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형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는 곳이죠.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거짓된 생각 탐욕으로 살아가다가 일요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잠깐 보험금 붓듯이, 교회 안 가면 불안하니까 보험금을 붓고 다시 또 일주일을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기에,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거짓된 것으로 또 내 마음을 지키며 그분과 일주일 내내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 일주일 내내 동행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통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필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교회 안에 갇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는 기류의 영성이 필요하다. 교회에 우리를 뛰어넘는 일상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길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딱 그림을 보면 생각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래서 꿈에서 나온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는데 두렵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여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숨어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날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갖고 그 장소까지, 정말 그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 1km 떨어진 곳에서 잠이 들었다면 그날 저 꿈을 꾸지 못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km 아니 10km 밖에서 떨어진 곳에서 잠이 들었으면 꿈을 꿨다 못 꿨다? 그래도 꿈을 꿨다. 그렇다면 이곳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이곳이 특별한 장소라면 우리가 오늘 야곱이 잠이 들었던 그 장소를 똑같이 찾아가서 누워 잠을 잔다면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거기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곱이 말한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곳과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요. 평화가 필요한 이곳, 사랑이 필요한 미움으로 가득한 이곳, 용서가 필요한 상처의 눈물로 가득한 이곳, 일치가 필요한 분열의 아픔이 있는 곳, 이곳, 의욕이 가득한 이곳, 절망으로 낙심한 이들이 있는 이곳, 어둠이 쌓인 이곳, 슬픔의 눈물이 넘치는 바로 이곳,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는 이곳, 이해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 소통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로 이곳이 그분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볼지어다라는 말이 너무나 재밌어요. 우리 그냥 볼지어다니까 한글에 별 의미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너무나 멋지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뭘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re I am.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가요? 어디 보세요. 여기 들어있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바로 여기, 이곳. 지금 여기 이곳은 어디예요? 교회당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삶의 모든 자리, 내 직장 그 자리,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하루 24시간,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분은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눈물이 있는 이곳,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곳,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당신이 목마른 것, 배고픈 것, 오기 같은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염소 자축에서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무슨 말이에요? 눈물 흘리는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와 예수님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만나는 것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자, 슬퍼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 또 하나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자,
오늘 우리 교회 문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30년 전에도 고백했어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삶을 달라져요.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맨날 믿습니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주도 믿습니다 할 거예요. 10년 뒤에도 믿습니다 할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한다는 거죠. 근데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은 삶이 달라지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와서 말해요. 아빠, 당신이 내 아빠인 걸 믿습니다. 또 열흘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당신이 내 아빠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도 왔어요. 아빠, 당신이 내 아빠인 걸 믿습니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믿으면 네가 그냥 살면 되잖아요. 믿으면 네가 내 자녀로서 당당해서 살면 되잖아요. 우리 오늘 함께 문제는 여기 있어요. 믿습니다는 있는데 따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름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변화와 따름을 잃어버린 함께 문제인데요. 세계교회 신앙 고백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에 소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소통의 따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소통을 따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넘어가야겠죠?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뿌린 이 교회. 제자들이 가득해요. 근데 오늘 왜 이 꼬라질까요? 제자들로 가득한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 제자훈련이란 따름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 성경 지식 공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름이 없는, 소통하는 삶이 없는 성경 지식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류의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따름이 필요하다. 소통하는 자 예수를 따르기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버림과 낮아짐과 흐름이다, 진리다, 자유다, 해방이다, 사랑이다, 긍휼한 마음이다, 온유한 마음이다 쭉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이라는 말입니다. 소통을 다른 말, 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 세상을 소통케 하는 정의를 구약에 아주 총집약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소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소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알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다.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병든 신앙이 되죠. 정의를 잃어버렸든 사랑을 잃어버렸든 믿음을 잃어버렸든, 믿음은 없이 정의만 외치는 것도 문제겠죠. 사랑 없이 믿음만 갖는 것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교회는 바로 믿음은 많아요. 예배도 많고 헌금 많지만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 6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너의 예배를, 탐욕스러운 예배를 나는 원하는 탐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한번 우리 형제님 큰 목소리 읽어봐 주실래요? 지나치면 또 다른 무리가 된다. 그런데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도 정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칼을 뽑을 때 뽑을 수 있고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러나 정말 조심하고 싶다. 돈키호테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나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쓴 글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전 이분한테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이분은 목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분은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윤리교사예요. 윤리교사로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분에 불과해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정의를 위해 한 번이라도 목숨 건 삶을 살아보고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분은 정의를 뭐예요?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걸 살아보고 싶다. 그렇지만 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 그냥 선택하겠대요. 근데 정의는 선택이 아니에요. 정의라는 소통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죠. 잘못된 목사죠.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필수입니다.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돌당에서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그래서 근데 지나가던 사마리아는 돌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 말한다. 누가 강도만한 이웃이 될 거냐 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내가 부탁하니까 한번 해봐가 아니었어요. 아주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Go and do likewise.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선택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명령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은 한 번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자 귀신들도 믿거든. 여러분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귀신도 믿고 떤답니다. 다를 게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행함을 통해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삶을 통해 일한다. 삶을 통해 온전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이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함이라고 이 말로 바꿔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소통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소통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소통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 어떤 한 사람아 소통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냐? 믿음이 그의 소통함과 함께 일하고 소통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소통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통을 향해 내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소통을 이룬 자, 내가 소통하는 삶을 위해 세상을 달려갈 때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그냥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쓸 것을 주라는 거죠. 쓸 것을 주라는 말이 뭘까요? 쓸 것을 주라. 지금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라.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헐벗고 아파하는 이웃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함께 다가가 그 함께 치유해주고 함께 눈물 닦아줄 배부르게 해주는 헐벗은 이웃은 누구일까? 바로 지금 제일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죠. 세월호 가족들이죠. 아이들 잃은 이은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1997년생입니다.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2014년 4월달에 여기 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생일 마감했습니다. 이 17살, 1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저보다 한참 뒤에 왔어요. 그리고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들인데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도 한 50년 정도 남았다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이미 생을 마감했어요. 이 억울한 일이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아비와 어미가 목숨을 건 다시를 해야 되는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정상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정상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외면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물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 있죠. 성전탑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탑이 지나가는 곳에 간암, 뇌암, 직장암, 췌장암, 폐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밀양과 청도의 성전탑 주민들, 강정과 위안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삼성전자 서비스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든 파괴돼가는 수많은 자연들, 4대강과 산과 골프장과 수많은 문제들, 아파하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눈물 닦아야 될 이웃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벗고 고통받는 강도 만난 이웃들 왜 생겼나요? 바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 거짓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로부터 발생되고 있다는 것. 지금도 끊임없는 잘못된 정치와 사회제도와 경제제도와 이것을 끊임없이 잘못된 이 아파하는 이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도와의 싸움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묵인한 채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일시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내는 거짓된 구조를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회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여기 이 말씀에 번아웃 되죠.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는데요. 무기력하게 빠지죠. 금방 지쳐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지치지 않고 소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사이에 화목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소통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은 버림과 낮아짐을 통해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 소통은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복음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복음, 그럼 굿뉴스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사가 말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온 백성 너희에게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더라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큰 기쁨.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시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위해 내 가슴속에 얼마나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그분이 나를 꾸중할 것만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자, 복음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단어를 보면 나옵니다. 굿뉴스 할 때 뉴입니다. 이런 뉴를 보면 명령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에 존재되었던 것, 처음 만들어진 것, 처음 생각나고 처음 알게 된 것, 처음 사용하는 것, 다른 것, 바뀐 것, 새로운 것이에요. 친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 우리가 뉴라는 한 단어만 알아도 복음을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뉴라는 한 단어에 복음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복음은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종교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만 붙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유대교에다가 예수라는 이름만 붙인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신앙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그 신앙성은 바로 율법에다가 예수의 이름만 붙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라. 그건 복을 받으랴. 아니요. 그리고 왜 자꾸 복음이 율법으로 들어갈까요? 낯선 것, 친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명히 복음을 합니다.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와 지금까지 존재하던 모든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들은 예수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다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약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라, 오셨다, 주셨다, 선물, 비밀, 옷, 담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만 이해하셔도 복음을 전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알아볼까요? 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들을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까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배 순서 중에 사제와 참회 시간이 있습니다. 사제와 참회 시간 동안 여러분 회개 시간 동안 뭘 회개하시나요? 여러분이 회개 주로 뭘 회개하세요? 예배 시간 동안 회개하는 거. 뭘 회개 주로 많이 하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좀 못 본 거, 기도하지 못한 거, 누구랑 싸운 거, 누구 욕한 거.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이건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에 불과해요. 우리 끊임없이 매 주마다 나를 보며 반성합니다. 그리고 달라지지 않아요. 왜? 반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회개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찾아와 내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 그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 앞에 달려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바라봐. 내가 드리지 못한 건 내가 한 것만 자꾸 보고 있다는. 여러분, 사제와 참회 시간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제와 참회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내게 이만큼 크게 보였어요. 제가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계획이었어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동안 늘 하나님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열고 보니까 그분은 내 곁에 와 계셨어요. 바로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그분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에는 처음부터 쭉 흐르는 단어가 오셨다는 단어이고, 또 하나가 쭉 흐르는 단어가 주셨답니다.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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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주셨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일까요? 자, 보시죠. 심청이가 지금 날이 더워서 수영하려고 지금 배에 서 있죠. 지금 심청이가 지금 그래서 수영하러 이거 배영인가요? 지금 배영을 하고 있나요? 심청이가 왜 바닷물 속에 들어갔나요? 바다 사람들이 심청이란 재물을 바다의 신에게 드려서 평온한 그 대가로, 그 보답으로 평온한 바닷길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 모든 세상의 종교가 똑같죠. 종교란 인간이 신께 나아가 예물과 헌신을 드려 그 대가와 보답으로 풍요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신앙은 얼마나 다른가요? 똑같지 않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금 세상의 모든 도덕과 종교와 동화, 심청전이나 이런 동화와 똑같이 다른 게 무엇이 있어요? 인과응보와 또 뭐죠? 인과응보와 또 뭐가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러분,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종교는 쉽게 드려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다고 얘기한다. 성경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다 주노니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분, 요구하는 지질이 아니라 주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월급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월급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월급을 받을 때 눈물 나게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아이씨 조금 더 주지 그래. 조금 더 주지. 왜요?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일했기 때문에. 월급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대가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선물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 여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라는 말을 뭘로 표현한 줄 아세요? 프릴리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 번역하면 뭔가요? 아낌없이 무료로 공짜로 해요. 공짜로. 복음은 공짜예요. 내가 그분 앞에 달려나갈 때,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조건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 디베트 성당에 제가 이제 10분 안에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 보셨나요? 요즘 페이스북에서 이 글이 잘 올라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았고 나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았고 문이라 하면서 두드리지 않았고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았고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았고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따른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꾸짖어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꾸짖어도 탓하지 마라. 찔리죠? 저도 내가 이 시를 언제 발견했냐? 신약생 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늘 바라봤어요. 게을러진 내 신앙을 독려했어요. 여러분 이거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버려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랑 똑같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벌에 피 흘려 뇌제를 쏟아여 살피를 주었다. 그런데 몸을 줬는데 넌 뭐해? 몸을 줬는데 넌 뭐해?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사랑 가지고 값없이 주었는데 넌 뭐 줘? 분명히 참사랑과 값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뒤에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복음은 복음은 값없이 주고 선물 누리라고 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줄 때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주죠. 자, 복음은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내게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내게 달라 하지 않고 내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간직했기에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얼마 전에 제가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안 가졌는데요.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을 작년에 폈는데 제가 시흥교회라는 교회를 109년 된 교회인데 분쟁이 있어서 그 교회를 수습하느라고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설교를 1부, 2부 마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전에 담임 목사 가게인데 앉아있는데 페이스북을 잠깐 열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교회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앉아 목사님의 책 복음의 안기다에 하나님의 비밀편을 읽어주고 있는데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봤더니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전국 생협 이사장님이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을 보고 있으면 왜 울었을까? 저는 비밀이 뭘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린 왕자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저 작은 별엔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이 장미꽃이 이 온 우주에서 나만 간직하고 있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 저 별을 여행하다가 7번째 별로 지구라는 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구라는 별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 우주에 내 별에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장미와 똑같은 장미가 무려 장미 정원에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실망한 어린 왕자가 땅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작은 여우가 나타나 왜 우니 물어봐요. 설명을 들은 작은 여우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가서 잘 봐. 다른 것을 알게 될 거야. 작은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정원에 가서 보다가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이때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에게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에게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가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이 말은 장미꽃이 아름다워서 장미꽃 향기가 좋아서 장미꽃이 사랑스러웠던 게 아니라 장미를 위해 매일 물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줬던 어린 왕자의 사랑 때문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내가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는 이야기죠? 아니요, 틀렸어요. 난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무언가 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헌금 많이 해서요? 아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그 몸을 갈가게 찢기까지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뭔가를 들어야지만 나간다 소리. 아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는 가치를 선물로 부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는 것을 선물로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 옷을 한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옷 입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으로 착각해요. 조건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예배도 어떤 찬양도 어떤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옷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은 딱 하나예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옷을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예배와 찬양을 조건이라는 옷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은 자격이야.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는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것. 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눈물로 짜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만, 예수라는 옷만 바라보실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boldness라는 거, BOLDNES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시 또 영영사전을 찾아봤어요. 했더니 놀란, 정말 내가 책상을 치고 깔깔이 웃었어요. 거기에는 확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뻔뻔스럽게. 또 다른 말이 있었어요. 더 기막힌 말이 있어요. 철면피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철미처럼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행위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소통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좀 하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처음 해보여드렸는데 불 한번 잠깐만 끌 때 있나요?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 하나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수대로 다 될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슬사진 선물 앞에를 다 꺼주십시오. 앞에 예, 여러분 잘 보시죠. 새벽 이슬입니다. 새벽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과 산과 산 위에 구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작아요. 작은 이슬 한 방울 속에 온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이 모습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슬은 상이 거꾸로 맺힙니다. 이것은 강물에 비친 상입니다. 이게 진짜 상은 여기 있어요. 강물에 비친 상, 이겁니다. 나오네요. 예. 강물에 비친 상이 이렇게 비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슬, 새벽 이슬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품어? 내가 뭐라고? 아니요. 이 이슬을 보시면 작아요. 무지 작아요. 작지만 세상을 품었어요. 또 이슬은 말합니다. 이 온 우주를 품은 이슬이 있는가 하면 꽃 한 송이만 품은 이슬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꽃 한 송이만 품는 이슬도 있어요. 꽃 한 송이도 세상이에요. 온 세상도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슬 너무 멋지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보석 같은 이슬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파리 애벌레 머리 이슬이 있습니다. 여기 꽃과 하늘이 들어져 나무가 거꾸로 서 있죠. 거미줄에 멋져 있는 이슬입니다. 이따 여러분 한 장씩 드릴게요. 드리지 말까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소통하는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한 2, 3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말 다 끝났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복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달려갈 곳이 무지 많잖아요. 가서 함께 아파하고 치유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치유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세상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늑대이지만 양으로 나갑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현실이잖아요. 언론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람이 가해자예요. 그런데 방송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나가요. 이것이 바로 언론의 현실입니다. 텔레비전이 변천사입니다. 흑백에서 진공으로 그다음에 PD로 바뀌었지만 똥의 화질도 더 여전히 더 좋아졌어요. 악심한 진동하는 언론이죠. 여러분, 언론이 죽어 있습니다. 세상에 부조리는 부활시키면 됩니다. 언론이 죽었기에 박근혜 씨는 오늘도 세월호의 아픔에 외면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살았다면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칼과 권총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칼 선택해, 손들어, 칼. 권총 손 들어보세요. 예. 왜 권총이죠? 성능이 좋으니까. 칼은 꺼내기도 전에 맞아 죽을 거예요. 권총과 기관총 중에 당연히 기관총이에요. 왜? 화력이 좋으니까. 투석기와 사주.